오늘은 이제 그 영광스러운 인간의 창조에서 이탈한 사람, 보통 타락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흙으로 지어서 산혼이 된 인간, 어쩌면 동물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에게도 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보다 더 이렇게 정밀하고 세밀하진 않지만 짐승들도 다 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개도 생각이 있고 고양이도 생각이 있고 다 생각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이란 건 결국 생각이라고요.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사람이 좀 더 잘 만들어졌다 해도 예를 들어서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죠. 여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과 계획이 없다면 다른 동물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동물들도 다 차별이 있잖아요. 좀 또 생각이 깊은 것도 있고 좀 덜 깊은 것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동양 사람들은 그 동물 중에서 제일 낫다, 우수하다, 그래서 영장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더 낫다. 예를 들어서 뭐 원숭이보다는 낫다, 침판지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을 축복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과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각도가 전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왜 타락했느냐, 왜 이탈했느냐 이 문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그런 존재가, 창조받은 존재가 어떻게 이탈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창세기 이제 2장을 보면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뒀는데 거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근데 생명나무는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경고가 되어 있었는데 하와와 아담은 이걸 먹고 하나님의 경륜에서 이탈했다 그것입니다. 저기 죽는다는 말은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끊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과 목적에서 끊어져 버렸다.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목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할 때 죽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생명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쉽게 사람이 죽게 됐을까? 사람은 산혼이라고 그랬죠. 혼은 이렇게 흙과 같고 또 그릇과 같고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이란 것은 아무거나 담을 수가 있어요. 항상 비어 있는 거니까 거기다가 아침에는 국을 떠서 먹을 수 있고 저녁 때는 또 거기다가 밥을 떠서 먹을 수 있다고요. 그릇이니까. 또 흙도 작년에는 포도를 심었는데 뭐 금년에는 콩을 심는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든지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으니까. 사람은 뭐든지 받아들이도록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럼 받아들이도록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물론 받아들이지 않도록 만들어놨으면 이탈한 일은 없습니다. 없지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역시 하나님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못 받아들이게 하면 하나님도 못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무엇을 받아들이도록 지어놨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서 다른 것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참 좋은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은 다른 데도 좋은 거란 말입니다. 흙이 좋은 흙은
농사도 잘 되지만 잡초도 잘 날 수 있습니다. 예. 아주 토박하고 좋지 않은 땅에는 농사도 안 되고 또 잡초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잔디를 심을 때 좋은 땅에 심어 놓으면 잔디만 잘 자라는 게 아니고 잡초도 훨씬 잘 자랍니다. 예. 그래서 잡초가 귀찮은 사람은 잔디를 심을 때 아주 그 척박한 땅에다가 심습니다. 그러면 잔디는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다른 것은 잘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척박한 땅은 식물한테 좋은 게 아니죠. 누구한테나 나쁜 거니까. 야, 사람은 받아들이는 존재다.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혹도 그냥 받아들이기가 쉽단 말입니다. 바위 같으면 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이 씨를 뿌리나 저 씨를 뿌리나 안 나는데 흙은 이 씨를 뿌려도 나고 저 씨를 뿌려도 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흙은 어느 씨나 받을 수 있다. 인간은 무엇이나 받아들일 수가 있다. 예, 무엇이나 받아들일 수 있다. 지금 사람들을 생각할 때 사람은 자기의 주관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은 내 의지와 내 권한과 상관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갖고 자기가 자존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 하여간 하나님이 뿌린 씨를 받지 않으면 사단이 뿌린 씨를 받는다 이겁니다. 안 받을 수가 없다 이거. 이것도 안 받고 저것도 안 받겠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예,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면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씨 이외에 다른 씨를 받으면 사람은 본래 창조되었던 목적에서 이탈되고 만단 말입니다. 예, 흙은 농부가 정해놓은 씨를 심지 않으면 잡초밭이 되고 말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 사람이. 그래서 여기 생명나무와 선악을 위한 나무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어느 걸 받아들여야 되니까. 예. 나는 이것도 안 받아들이고 저것도 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담은 이제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할 때는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어요. 농부가 정한 씨 이외에 다른 씨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지금 포도를 심으려고 밭을 잘 준비해 놨는데 누가 와서 다른 걸 심어버렸어. 마태복음에 예수님 비유하시기를 어제 저녁에 밀을 뿌려놨는데 이틀 후에 밭에 가보니까 가라지가 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뿌린 것은 밀을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아주 가장 좋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 밤에 몰래 와서 다른 씨를 뿌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씨를 받았으니까 예를 든다면 남편 이외의 다른 씨를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고 예, 농부가 정한 씨 이외의 다른 씨를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른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무슨 씨를 받았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결정됩니다. 예, 생산이 결정된다. 뭘 생산할 것이냐 결정된다. 인간이 생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거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먹기를 그렇게 먹었으니까 나온 거예요. 저절로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먹기를 그렇게 먹었으니까. 맹모 삼천지 교회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를 어떤 환경에 키우냐에 따라서 달라지다 이겁니다. 시장통에서 키우니까 맨 장사하는 짓을 하더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장례식장 있는 데 데려다 놨더니 맨날 통고 울고 곡하는 그런 것만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비들이 있는 곳에 데려다 놨고 아이를 키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뭘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겠다. 나는 완전히 나는
내 혼자지 내가 절대로 어디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 이것이 사람의 소원이에요. 지금 알고 보면. 예, 자기대로 하겠다.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말할 때마다 다 자기가 직접 말한 것처럼 말해요. 예? 모르고 말하면서 다 자기가 직접 알고 말한 것처럼 말해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렇게 말이 많은 나라 같다 하면 드물지 싶어요. 내 생각에. 다른 나라는 몰라서 그런데 무슨 일이 하나 생기면요 사방에서 막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기 시작하는데 들어보면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쪽에서 왼쪽에서 나왔는가 오른쪽에서 나왔는가 그 차이뿐입니다. 예, 말은 여러 가지 말인데 내용은 딱 둘로 갈라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둘로 갈라져 있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 무조건 한쪽에서는 옳다 그러고 무조건 한쪽에서는 틀렸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망조입니다. 망조. 아주 중요한 망조고요. 하나도 일치한 게 없어. 똑같이 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다 자기는 자기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출처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출처가 있어가지고 나오는 건데 자기가 스스로 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다 원천이 있어서 흘러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담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씨를 먹고 다른 열매를 생산한 것입니다. 다른 열매를. 그래서 인간을 정점으로 해서 창조된 이 세계 질서는 완전히 이제 뒤엉켜져 버리고 말았고 혼란에 빠지게 말았습니다. 연합을 해서 성취하도록 되었는데 아담이 자기 혼자 신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또 모르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존재가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날아갈 수 없는 것이 나르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헤엄을 치지 못한 것이 헤엄을 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왜 힘이 드는가 잘 생각해 보면 자기가 못할 것을 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자기가 못할 것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어려운 일 같아도 아주 쉽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데도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어렵게 해서 못해요. 그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는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이걸 이탈해 버렸으니까 이 우주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사탄이 유혹했다는 말은 이제 이런 맥락에서 더 유혹이 된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유혹했을까? 유혹하면 안 들었으면 됐지. 왜 유혹했다고 들었을까? 그리고 아담이 유혹에 빠졌는데 왜 우리 보고 다 유혹에 빠졌다는가?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 아담이 그렇게 쉽게 유혹을 받았다면 우리도 역시 똑같다는 뜻입니다. 똑같아. 그러니까 아담하고 우리는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아담이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은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 뜻입니다. 사탄에게 유혹이 됐다. 사탄은 뭐냐? 연합의 세계를 파괴하고 홀로 서게 하겠다 그겁니다. 약속이 그거잖아요. 네가 이걸 먹으면 정녕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하는 일에 신이 될 것이다. 신이. 홀로 서게 하겠다. 연합해서 서는 게 아니고 홀로 서게 하겠다.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를 방해하는 자입니다. 연합하여 성취한 것을 방해하고 스스로 되는 세계를 가지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둘이 합해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스스로 홀로 독존자가 되는 것을 와서 부추겼단 말이에요. 부추겼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땅을 물로 덮어버렸다 이 말이 나와요. 땅을 물로 덮어. 그건 사탄이 땅을 침몰시켰다는 뜻입니다. 침몰. 땅은 물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돼. 밭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그걸 얘기하거든요. 창세기 2장에 오면은 선악과를 먹게 가지고 사람이 자기 길을 못 가도록 만들었다. 다 같은 일입니다. 혼을 혼란케 해가지고 생명 대신에 지식을 받게 했다. 그래 사람은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스스로 있는 세계, 씨 없이도 열매 맺는 땅을 이상으로 내걸고 지금 인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씨 없어도 밭이 되는 세계.
씨 없어도 밭이 되는 세계. 스스로 있는 세계. 자존자가 되는 세계. 유아독존할 수 있는 세계. 내가 어디에도 영향받지 않고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세계. 이것을 이상으로 내걸고 있다고요. 돌을 닦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런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서는 세계. 스스로. 어디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세계. 자, 그런데 원래 만들기는 둘이 연합해서 되어도록 만들어졌는데 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까? 왜 모든 걸 배제하고 자기가 스스로 쓰려고만 할까? 예. 자기가 생산되는 게 나쁘기 때문에 그렇죠. 생산해 놓으면 나쁜 것만 나와. 그러니까 그걸 잘라내고 스스로 살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좋은 것이 생산됐으면 그런 생각 안 하겠죠. 예? 자기가 밭에서 좋은 열매가 자꾸 나온다면 예? 그 밭을 없애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게 안 나오고 나쁜 것만 자꾸 나와. 그러니까 자꾸 갈아엎으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자, 스스로 서는 세계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는 스스로 서는 세계가 없어요. 씨 없이 열매 맺는 법도 없어요. 그런 법이 없어. 아예 없어. 예. 그러니까 이 법칙을 어기면 우리는 거꾸로 역행하는 거예요. 창조를 역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주인의 뜻으로 거슬려도 사람이 고생스러운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평안하겠어요? 예,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 절대로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세계는 절대로 없다. 씨 없이도 열매 맺는 법은 절대로 없다.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걸 딱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 이제 고생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투자하면 돈을 엄청나게 주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면 1,000만 원 넣어놨는데 달달이 100만 원씩 주겠다. 10달만 준다 이런 말이 맞는데 평생 주겠다. 이러면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1,000만 원, 100만 원씩 주면 10달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평생 100만 원씩 주겠다. 예, 거기에 홀딱 넘어간 경우가 많이 있죠. 왜? 이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했기 때문에. 예?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이 원칙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이런 일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둔다. 심지 않고도 거둔다.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심지 않고도 거둔다. 내가 돈 낸 만큼 받을 건데 돈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 이거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거짓말. 자,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다. 다른 열매를 맺어가 씨를 받아가지고 다른 열매를 맺고 그걸 스스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 지식을 먹으면 모든 것을 알고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유혹을 한 것입니다. 예, 스스로 서려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긴 것이죠. 연합으로 완성되도록 지어진 산혼으로서의 인생은 생명으로 채워져야 할 존재잖아요. 흙은 생명이 필요해요. 씨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자기 지으신 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자기 혼자서 신이 되겠다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사단은 이것을 자극해서 지식으로 채우게 함으로써 신성한 연합을 방해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방해하고 말았어요. 지식을 받은 인간은 스스로 서려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간은 불완전하다. 이거 아주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인간은 불완전하다. 근데 왜 불완전하게 만들어 놨을까? 하나님은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내가 스스로 서려고 하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스스로 서려고 하니까. 예, 이 마이크가 지금 소리를 확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거 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불완전한 기기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목적에 맞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면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스스로 인간은 불완전하다. 나도 옛날에 그거 많이 생각했어요. 인간은 불완전해. 인간은 불완전해. 그러니까 신이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종교적인 생각이 이런 데서 나온다고요. 인간은 능력이 없어. 인간은 불완전해.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이 필요해. 아주 그렇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불완전하다고 생각이 드냔 말입니다. 그건 내가 신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가 되고 싶으니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나를 완전하게 통제할 수가 없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자, 이것은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었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니까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서려고 하니까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왜 나는 능력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능력 있는 목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막 세상을 휘몰아치고 다니니까 나는 왜 이런 능력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은 불완전하게 느끼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하려고 그러면 능력이 없이 생각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면 뭐 능력이 없고 있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 늪에서 평생 헤어나지 못하고 죽을 뻔 봤어요. 남들은 보면 다 능력이 있는 거고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가면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못 들겠어. 하나님과 연합하여 서려는 사람은 그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서려는 사람은 나는 불완전하다 이 생각이 없어져요. 그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말이죠. 남자하고 더불어서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여자가 불완전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여자가 홀로 아기를 낳으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그 아무리 잘생긴 여자라도 불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기가 막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쏘가 있는 거라고요. 인간은 불완전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랬는데 나는 불완전하다 느낀단 말이에요. 불완전하다고. 왜? 내가 스스로 서려고 하니까. 스스로 서려고 하니까. 그래서 남이 도와줘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와주면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줄 때 이 사람이 감사하다고 받을 건지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받을 건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할 사람한테는 도와주면 안 되거든요. 아주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서려고 하는 사람은 내 인생은 불완전하다. 항상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능력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하여 서려고 하면 그게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기다리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뭐 불완전하고 능력 없고 이런 게 없어요. 내가 40년 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늘 문제가 이거였어요. 나는 불완전하구나. 나는 능력이 없구나.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나는 불완전하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왜? 한 번도 안 해봤어. 왜? 오시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분하고 내가 합하면 되니까. 불완전하다는 생각이 안 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내가 무능력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상하게 벗어났어요. 내가 그 감옥에서 내가 벗어난 것 같아요. 평생 감옥 생활을 할 텐데 내가 거기서 벗어난 것 같아요.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뭐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봐도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봐도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전혀 그걸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닥쳐야 내가 느끼는 거지? 뭐 일도 없이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불완전하다는 걸 왜 스스로 가만히 앉아있고 느낍니까? 무슨 일을 하다 보니 내가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능력이 없다는 걸 내 스스로 앉아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뭘 하려고 하니까 무능력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완전하다는 생각이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불완전하다 하는 생각이 들으면 내가 홀로 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홀로 서려고 이거 아담이 먹었다는 선악과가 내 속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난 먹은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는데 말이야 왜 나보고 먹었다 하는가 했는데 이거 내가 나를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네. 이건 뭘 먹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예, 뭘 먹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좋았다 하는데 맨날 불완전하다 그래요. 교회 가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맨날 불완전하죠. 설교 들으면 들을수록 늘 불완전한 걸 느끼잖아요. 예, 설교 들으면 들을수록 무능력하다 이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맨날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일 같은데 속았다니까요 이게. 교회 다니면 너무 당연해요 그게. 인간은 불완전하다.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거 당연해요. 당연한데 이거 속은 줄 모른다고요 이게. 속은 줄 몰라요. 나도 38살까지 그 속은 줄 몰랐어요. 당연한 줄 생각했어요. 당연한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속은 거예요. 이거 근원적으로 그 사단이라니, 나 사단도 본 일이 없잖아요. 나 귀신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단 해서더니 말이지. 이놈이 속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야 이게 속아서 이렇구나. 이게 내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게 속아서 그렇구나 이겁니다. 나는 꽤 맑은 정신과 똑똑한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못한 사람은 바보 멍충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생각합니까?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 있는 체 한다든지, 완전하지도 않으면서 불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러면 그 바보 멍충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예.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고 내가 바보인 거예요. 내가 멍충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용도에는 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다른 용도에 쓰려고 하니까 불완전해진 거예요. 예, 다른 용도에 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자업자득입니다. 예,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것이나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것은 타락의 증거입니다. 예, 길을 빗나간 증거예요. 자동차가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도요, 물구덩이 들어가 보세요. 비싼 자동차가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다고요. 예. 시궁창에 들어가 보면 똑같아요. 500만 원짜리 고물차나 5천만 원짜리 새 차는 똑같아요. 예. 시궁창에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에 쓰여지냐에 따라 달라요. 어디에 쓰여지냐. 예. 차가 좋은 차가 나쁜 차가 어디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요 길에 달려보면요, 좋은 차는 몸이 편안하다고요. 근데 싼 차는 몸이 피곤해진다고요. 예, 그러니까 좋은 차를 타는 거예요. 그냥 괜히 멋으로 타는 게 아니고, 예, 몸이 훨씬 편하거든요. 왜? 편하게 만들어 놨어. 그 차 자체를 편하게 만드느라고 돈이 많이 든 거예요. 그게. 편하게 만드느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만들어졌다. 내 스스로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예, 이걸 알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예,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괜히 난 쓸데없는 고민을 짊어지고 살 뻔 봤어요. 예, 성경을 잘못 봐가지고 나는 평생 해결하지 못할 짐을 지고 살 뻔 봤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걸 몇 년 동안 외우고 다녔다니까. 몇 년 동안 외우고 다녔다. 처음 갔던 교회에서 어느 중학생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나 모르는데.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을 많이 했던가 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 그때 내 형편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평생 이걸 짊어지고 다닐 뻔했어요. 평생. 예, 되도 않을 고민을 짊어지고 다닐 뻔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로서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그렇지 않고는 해결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다린다는 것이 말입니다. 야, 이거 참 기다리는 게 막막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저한테 오신 분들이 좀 제일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창사 형제가 잘 알겠지만 내가 무슨 분명한 약속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분명한 약속을 제가 안 하니까. 안 한 게 아니고 사실 내가 못 한 건데 그 분명한 약속을 왜 않고 항상 좀 애매하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노? 이 생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내가 내게 지시한 곳이 어디인지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만 하지 어디란 말을 안 해주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100살이 되면 내가 아들을 주마 이렇게 처음에 말해서 했으면은 100살 아니야 200살도 기다리죠. 그렇잖아요. 나는 200살에 아들을 준다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어. 왜? 그러면은 200살까지 살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는 몇 살에 준단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 되겠죠. 예수님 보고 제 아들이 그렇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언제 그날이 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난 후에도 그걸 물어봅니다. 그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어느 때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겁니다. 그때만 알면 우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건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러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만 아신다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몇 월 며칠 날 온다. 그전에 우리나라에 일어난 해프닝처럼 말이야. 뭐 92년 10월 28일 딱 이렇게 적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믿고 다녔어요. 믿고. 그렇게 계시를 줬대요. 손바닥에다가 분명히 그걸 써주더래요. 그래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 둘 있는 거 다 중퇴시키고 말이에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날짜만 가르쳐주면요 지금 얘하고 따라갈 사람이 수십만 명 있습니다. 날짜 가르쳐주면. 근데 날짜 알았다는 사람은 다 틀렸어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나도 맞질 않았습니다. 하여간에 날짜 맞춘 사람들은. 그러니 정말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은데 답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시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이거는. 어떻게 기다리냐. 근데 기다림이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기다리는 게 행복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해. 꼭 기다리는 것 자체가 행복해. 기다리는 게. 막상 와버리면 덜 행복해. 기다릴 때가 더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것이 행복해요. 그냥 행복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내게 지시할 곳이 어디다라고 가르쳐준 것보다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는 말이 더 행복한 말이에요. 왜? 그걸로 믿고 내가 가는 거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어요. 항상 못 믿고 사는 사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아무것도 못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잘못 크잖아요. 부모 밑에 잘못 크면요 아이들 밑에 뭐가 깔리냐면 불신이 깔립니다. 불신. 그럼 누구 말도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워지죠. 아무 말해도 믿으면 외롭지 않는데 못 믿으니까 외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란 아이들은 부모를 신뢰하니까 다른 사람 말도 신뢰합니다. 뭐 자기한테 거짓말할 거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서부터 불행하게 자란 아이들은 못 믿습니다. 못 믿어. 못 믿는 게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걸 믿는 것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믿는 것이. 여자가 먼저 먹었다 그럽니다. 여자가.
예? 그래서 여자가 먼저 먹었으니까 여자가 먼저 뭐 치료에 간다든가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왜 여자가 먼저 먹었다 할까?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남자라 여자로 지었다. 근데 여자는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받아들이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산호는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혼 속에는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근데 여자는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은 여자들이 훨씬 더 잘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들을 때도요, 잘 받아들이고 잘 듣는 사람은 여자들이요. 네, 남자들은 잘 못 받아들여요. 오면 계속 재봐야 되거든. 계속 재봐야 돼요. 네, 표현할 생각을 먼저 하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들린단 말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재생산하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여자들은 그 생각 없이 듣기 때문에 잘 들어요. 교회마다 가면 여자가 많잖아요.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 여자는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받아들여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 부분 중에 여자는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죠. 받아들이는 부분이니까. 받아들임에 따라서 길이 좌우된다. 그래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만약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도록 만들어졌다면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게 하려면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어 보면 문제 없어요. 예? 문제 없게 만들어 보려면 아예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어 보면 좋아. 문제 없게 만들어 보면 아예 처음부터 귀를 막아 보면 돼. 뭐 어떻게 해보면 되니까. 근데 귀를 막으면 듣지도 못하고 받아들이도 못하고, 그냥 문제는 없겠지만 답답하겠죠. 문제는 없겠지만 남의 말 안 들으면 괜찮거든요.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늘 걸리고 늘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누구 말 들으니 또 그렇고 누구 말 들으니 또 그렇고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 말 때문에 제일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남이 뭐라 말하더니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있어요. 네, 참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늘 남이 말하는 말에 걸린 사람은요, 안 한 말까지 다 들어. 안 한 말까지 다 들어. 네, 남이 안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듣다 보니까요, 자꾸 생각을 더 해가지고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 하는 것이 뒤로 가면 사실처럼 들려요. 이 사람 남의 말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이에요. 남의 말 때문에. 받아들이는 부분, 이런 사람이 말입니다. 그래, 교회 생활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귀를 꽉 막아보면 되냐? 그 귀를 막아집니까? 안 막아지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로 바꾸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듣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아예 타고나기를 남의 말 아주 안 들어버린 사람은 자기는 편해. 자기는 편한데 남을 답답하게 만들어. 예. 자기는 편해. 자기는 편해. 왜 안 들어보니까? 남의 말 안 들어보니까 자기는 막 편해요. 그런데 남을 답답하게 만들어줍니다. 답답하게 만들어. 남편이 아내가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말해도 상관없이 안 들어보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자기는 편하지, 좋지. 네, 바가지를 긁든지 항아리를 깨든지 전혀 상관없이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내가 답답하겠죠. 답답한 사람, 옆에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인생은 받아들임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탄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하나님도 사탄도 그 말로 받아들이는 법입니다.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까? 사탄을 봅니까?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뭘로 받아들이냐? 말로 받아들여요.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듣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말을 받아들일 것이냐. 인간은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습관이 돼야 커도 그렇게 되지, 큰 다음에 갑자기 하려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면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좌우지간에 교회가 졸다 오든지 놀다 오든지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야 돼.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도 우선 드러나야 되지. 예? 나이 든 다음에는 하나님이 뭐냐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들으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대로. 예, 하나님 압니까? 모르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 근처에서 놀면 바깥에 노는 것보다 훨씬 낫고, 싸워도 교회와 싸우고, 이게 훨씬 낫죠. 받아들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릇은 무엇을 채워도 채워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돌을 닦는 사람들은 이제 비우려고 하잖아요. 이게 자기 속에 들어있는 걸 다 비워내려고. 그래서 빈 그릇이 되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비었다, 나는 완전히 비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있어요. 완전히 비었다. 근데 완전하게 빈 그릇이 존재할 수 있는가? 완전하게 빈 그릇이 존재할 수 없어요. 자기가 싫어한 것만 비운 거지. 자기 싫어한 것만 비운 거. 자기 싫어한 것만. 자기 안 믿고 싶은 거, 자기 싫어한 거, 그것만 비운 거지. 완전히 빈 그릇은 없어요. 그릇이 어떻게 빈 그릇이 있습니까? 뚜껑 닫아놓는다고 빕니까? 그 안에 공기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다른 거 다 치우고 나면 공기가 들어간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릇이란 거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 비워서 아무것도 없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거짓말입니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완전하게 빈 그릇은 없다. 지음받은 사람은 사탄의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말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생명이 되었으므로 사탄의 종이 되고 그의 몸이 된 것입니다. 어떤 말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그래 중요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사람을 자기가 뺏어간 거죠. 자기 말로 뺏어간 말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역사하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 자기 왕국을 세우게 된다고요. 다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만 말씀이 아니고 사탄의 말도 말입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진다. 원래 나는 빈 그릇이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자신의 몸으로 해서 그 나라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기 자신의 몸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사탄도 사람을 가로채가지고 자기 몸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 되든지 사탄의 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내 혼자 따로 있는 몸이란 건 없어요. 예, 누구 몸도 아니고 나는 따로다, 내 혼자다, 이거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도 사람이 필요하고 사탄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 둘 다 왕국이 필요하고요. 하나님만 왕국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탄도 왕국이 필요합니다. 밭에다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건 왜 그렇겠습니까? 가라지 밭을 만들려고 뿌렸잖아요. 사람은 정해진 길에서 이탈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었으니까 정해진 길에서 이탈했어요. 그 정해진 길은 둘이 연합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길을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흐르는 길로 가게 됐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창세기 3장에서 아주 깊이 말하고 있습니다. 땅은 사람을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고 사람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되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간단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나가서 바벨을 건설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쭉 있는 역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 역사를 그냥 그대로 말해줘요.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역사를 그대로 반복해요.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서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인 역사가 나옵니다. 이건 제사를 드리다가 사람을 죽인 역사잖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가 사람을 죽인 역사. 이것이 종교 역사입니다. 종교 역사.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다른 사람을 죽인 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다른 사람을 죽인 거, 이게 종교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잘 믿으려고 한 사람이 더욱 사람을 많이 죽였어. 참 이거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정통으로
정통으로 믿겠다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정통으로 믿겠다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로 잘 믿었으면 그렇게 안 되겠지만은 정통으로 믿으려 하다 그랬어요. 정통으로. 정통으로 믿으려 하니까 이단이 이제 방해거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단이라서 많이 죽였죠. 예. 창세기 5장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먹고 입고 살고 자식 낳고 죽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생존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존만. 예. 몇 살 먹고 아들을 얼마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10사람을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이 10사람은 전 인류를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생존만 하는 인간이 된다. 생존을 위한 인간이 된다. 이거 보여주죠.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모두 결혼했다. 이거. 그래갖고 네피림을 낳았다. 이게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이 신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신이 된다. 반신반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신이란 말이고 사람의 딸들이란 말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신반인, 한쪽은 신이고 한쪽은 사람이다 이 말인데 이거의 가장 이상적인, 아담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존재가 이런 존재입니다. 반신반인.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반신반인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신반인 얼마나 좋겠어요? 반신반인이면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이건 만사형통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 모든 건 내 마음대로 안 되겠습니까? 바다를 걷는데 배가 없으면 신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냥 건너가겠죠. 예. 또 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오면 사람 되고,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반신반인. 근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잘못 말하기를 반신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신반인.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자기들이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래요. 자기들이 반신반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반신반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이 소원한 것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내가 정통적인 길을 가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먹고 입고 살기만 하는 존재로서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반신반인이 되는 인간이 있고. 자, 그래서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멸망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바벨로 갑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뭐라고 하냐? 우리 이름을 세상에 빛내자. 우리가 하늘에 이르자. 이것이 그들의 구호입니다. 이게 바로 인류사잖아, 인류사. 지금도 이 인류사는 계속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 똑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 저주의 땅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 육도 윤회에서 벗어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에서 이탈한 이 세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헛된 용도에 쓰임으로써 비참하게 된 거죠.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헛된 용도에 쓰여지니까 비참하게 된다고. 아주 좋은 기계도요, 아주 좋은 기계가 그 용도 아닌 다른 데다 쓰여지면서 비참하게 된 기계들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좋은 것도요. 늘 얘기하지만 고물상에 가면은 아주 말짱한 것들이 나옵니다. 말짱한 것. 특별히 전선 보고 나는 정말 아깝더라고요. 이런 케이블인데요, 이 안에 완전 구리 철사가 들었거든요. 구리가. 그러면 그거 엄청나게 비쌉니다. 요즘 구리가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이런 케이블이 그냥 나와요. 예, 수십 메다씩 막 그냥 나옵니다. 두루마리 방리처럼. 그러면 그냥 그거 살려면 돈 엄청나게 줘야 되는데요, 고물상에 들어와 보면 근으로 달아갖고 사버리거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처분하냐면요, 다시 가서 전선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도막도막 잘라가지고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냥 용광로로 보내봅니다. 나는 그 껍데기 벗기는 걸 보고 있으면서 정말 참 아깝다, 아까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그 비싼 걸 말입니다. 그 비참하게 된 거 아닙니까? 아주 그렇게 고급품이 말입니다. 예? 지금 금운동 하는데 금은동이라고요, 값이 지금. 그렇게 비싼 걸 갖다가
저거 도로 영광로로 간다 생각하니까 참 비참하더라고. 참. 우리 인생도 넌 필경 흙으로 돌아간다. 이건 너는 도로 영광로로 간다 그 말 아닙니까? 필경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11장 중반까지를 보면 우리 인생을 다 알 수 있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이탈한 인간은 헛된 용도에 쓰이기 때문에 비참하게 된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본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탈됐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한번 해보면 지금 세상은 참 좋아졌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특별히 많이 좋아졌지만은 전체 세계로 본다 하더라도 아주 옛날에 비하면 너무너무 좋아졌죠. 예, 문명화되고 문화화되고 이래서 너무너무 좋아진 겁니다. 지금 하고 옛날처럼 막 폭군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잖아요. 옛날처럼 노예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도 없죠. 예,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정말 못 먹고서 못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야, 뭐 이러면 뭐 하나님 나라 무슨 필요가 있냐? 뭐 이렇게 살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도 있으니까요. 훨씬 잘 사는 나라도 있으니까 그런 나라 생각해보면 뭐 교회 다닐 필요 뭐 있노? 뭐 예수 믿을 필요 뭐 있노? 이런 생각이 날 만큼 그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말세가 온다고 말합니다. 곧 막 지구가 뒤집어질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쉽게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지구가. 예, 뭐 우리 시대에 뒤집어질 일은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렇게 쉽게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 뒤집어져본다는 말입니다. 다 죽지 뭐 누구만 살겠어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졌을 때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살았겠습니까? 다 죽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뒤집어지면 다 죽을 줄 생각하면 편해 그냥. 거기서 자기만 어떻게 구원받아 보겠다고 생각하면 답답한 거잖아요. 예, 자기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원자폭탄 하나 떨어지면 다 죽는데 자기 혼자 어떻게 뭐 살아남겠어요. 자기가 뭐 그 뭐인가 원자폭탄 떨어져도 안 죽는 놈이 있다더라고. 그 뭐인가 저기 우리 부엌에 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바퀴벌레. 예, 바퀴벌레가 내가 모를까 되겠어요. 근데 사람 보고 왜 불행하다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탈됐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 뭐 밥을 못 먹는다, 옷을 못 입는다, 돈이 없다, 가난하다, 병이 든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다 잘해도 다 잘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탈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을 그냥 들어보면요 전혀 실감이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니까. 네,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병들어 죽는다 이런 거 보면 불행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이 그 불행이라면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많이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하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래야 되네. 지옥 가요. 지옥 간다 그러면 무슨 말이 벌벌 떨고 믿는다고요. 그게. 이번에 그 사건 났는데도 복음 전하는 방식이 그겁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아주 극약이죠. 극약 처방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지옥에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려고. 근데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해봤자 잘 안 듣거든요. 예, 잘 안 듣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안 들어요. 근데 진짜 지옥이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 영광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뭐 다 막 말해놨잖아요. 거기 보면요.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게 뭐 밥이 없다 옷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탈됐다 그 말입니다. 야, 그럼 하나님의 영광 어디서 볼 것이냐? 어디서 봐야 이거 부러운 생각이 날 거 아니겠어요?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그래서 옛날에는 막
구름이 막 나온다든지 번개가 친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확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랬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요즘에는 사람들이 잘 안 믿게 되고요. 아담은 그 영광을 채 보기도 전에 이탈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 이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뭔지 알 수가 없죠. 네, 하나님 영광을 알 수 없어요. 개구리는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올챙이 때 자기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거 잘 몰라. 개구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구약에는 막 큰 빛이 난 걸 보고 큰 구름이 어떤 걸 보고 어떤 능력이 나타난 걸 보고 아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그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독생자의 영광을 봤대요. 독생자의 영광.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었단 말이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람을 봤다 이 말입니다. 보지 못했던 사람을. 아담이 보지 못했던 사람이 왔다 이 말이거든요. 독생자의 영광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걸 보고 말했어요. 마태나 뭐 누가나 이런 데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좀 우리가 알아듣긴 좀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이거 지금 아담이 못 봤던 사람을 봤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왔다 이 말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왔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걸 처음으로 본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영광. 그러니까 뭐 구름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건 처음 봤다 이 말이거든요. 네, 독생자의 영광. 예수는 세상에 밀리고 종교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처형된 로마의 죄수입니다. 그냥 이렇게 본다면요. 자, 그런데 그에게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예정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 말입니다. 예, 십자가에 죽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했던 사람을 지을 때 예정했던 그 사람을 봤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 사람은 이걸 봤단 말이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걸 못 보면 이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못 보면 인격 안에 있는 영광을 못 보면 예수 믿어도 방황해요. 계속 방황합니다. 아담이 사탄의 말로 육체가 되었던 것 같이 반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자, 이 사람을 보면 이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잘못됐는가를 아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봐야 아 우리가 참 비참하게 됐구나. 비참한 자리에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인간은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위치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하는 말이 이걸 못 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의 영광을 모르고 사는 거니까 이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 그 말이죠. 예, 관원장이 타고 다니던 그 적토마가 관원장이 죽고 나서 말입니다. 뭐 어떤 마부가 사다가 구루마를 끌고 뭐 쌀가마에 싣고 다니면 그 말 보고 참 살았다고 하겠습니까? 죽었다고 하겠습니까? 예? 그 죽었다 했죠. 관원장의 적토마는 죽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실상은 죽은 자란 말은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뭐 이게 숨이 끊어졌단 말이 아니고 살긴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지어진 존재가 쌀가마이나 끌고 다니는 말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못하면 그게 사실은 죽은 거다 그 말입니다. 죽은 거. 기능을 못하면 죽은 거잖아요. 마이크가 제 기능을 못하면 이 마이크는 죽은 것입니다. 사람도 사람 기능을 못하면 죽은 거란 말이에요.
만유는 자기 본연의 위치에서 이탈되면 바로 그게 죽음입니다. 본연의 위치에서 다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이탈하면 그 영광을 못 나타내니까 죽음이죠. 그래서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끝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성한 계획과 목적 안에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거란 말입니다. 네. 아무도 쓸모가 없으니까 어디다 쓰겠어요? 만물 공동회의를 열어놓고 모든 짐승을 다 불러놓고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회의를 해보세요. 그럼 인간을 퇴출하자 그럴 거면 전부 다. 저 인간들을 다 지구 밖으로 몰아내자. 왜냐하면 저 인간들이라는 게 우리를 괴롭히니까 다 쫓아내자 그러지, 사람 살려두자는 놈은 한 놈도 없을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쓰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 퇴출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예요. 쓸모가 없는 거니까. 아담 이후의 인생은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긴 역사를 만들지만 결국 바벨로 종지부를 찍습니다. 위임도 없고 사명도 없는 인간은 죽은 것입니다. 이번 기회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떤 위임이든지 위임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서 무엇을 할 사람이구나, 이걸 알고 가야 된다고요. 나는 뭐 할 사람, 최소한도 내가 교회에서 뭐 할 사람이다, 이건 알고 가야 돼. 그거라도 알고 가야 돼.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고 책임도 없고 위임도 없고 이러면 그 죽은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딴 게 아닙니다. 그게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젊어서부터 이 위임이 있어야 돼요. 위임이. 무작정 밥 먹기 위해서 살기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돼. 할 일. 물론 일은 바쁘겠지만은 그 일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죽은 겁니다. 죽은 거. 아담 보고 너네에게 정령 죽으리라 한 말은 우리가 목숨이 끊어진단 말이 아니고 너 일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너 일이. 너 임무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임무. 요즘에 회사에서 뭐 그런다 나가라 하려면 말이죠. 그냥 나가라 하면 위법인가 보대. 그래서 직임을 안 줘버려. 직임. 일을 안 줘. 오늘 가니까 막 책상이 없어져 버렸어. 내 책상이 없어. 그럼 일하지 말란 말이거든요. 그럼 일하지 말면 편하고 좋잖아요. 월급 잘 주고. 그런데 못 견딘다더라니까. 옛날에 누가 해봤어요. 해봤는데 사무실에 가니까 자기 책상이 없어. 책상이 없으니까 집에서는 출근한다고 나왔는데 회사에 가면 책상이 없어.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죠. 할 일을 안 줘. 그럼 며칠간 버티다가 못 간다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형제 하나는 2달인가 얼마간 버텼거든요. 저 김희 형제가 LG에 있을 때인데요. 가니까 어느 날 가니까 책상이 없어. 그런데 옥상에 가서 버텼어. 근데 그거 보통 마음으로 못 버티거든요. 보통 인간은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다 올라와 가지고 옥상에서 담배 피우고 있대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자기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퇴근하고 온 줄 알아. 근데 그 하루 이틀이지 그 되겠어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임 없으면 그 회사에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직임 없으면 회사에 일을 많이 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일을 많이 주면 이 사람 필요하다는 사람이니까 내보내지 않아. 근데 일을 조금 주면 아이고 편하고 좋다 하지만은 편하고 좋은 게 아니고 곧 나갈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많을수록 좋아. 많을수록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고 아무것도 맡기지 않는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위임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교회는 누가 명령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야 돼요. 자기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보면 있어.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남을 잘 시키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잘 안 시키거든요. 안 시켜. 그러니까 안 시키니까 편하기는 편한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순모임 하면서부터는
아주 자기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모두. 예. 일단 순모임에 가는 것도 자기 일이에요, 거의. 그것도 자기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자기 안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자기 안 가면 지금 딴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도 일 아닙니까, 이게. 그것도 위임이죠, 그러니까. 남 생각하고 간다는 거. 나는 갈 필요 없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이제 가야 되겠다. 이것도 복이라니까요, 이게. 예.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것도 복이요. 안 그러면 말입니다. 그냥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럴 거라. 근데 기다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안 갈 수가 없어. 또 안 가면 뭐 대본에 뭐 날라오니까 안 갈 수가 없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할 일이 많아요. 눈만 뜨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내가 시골에 있을 때 아주 조그마한 시골 교회였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교회죠. 뭐 사람 한 20-30명 있는 교회니까 뭐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근데 집사들이 그때 3사람이 있었고 내가 막내로 들어가던 4사람인데요. 3사람 집사들이 아무 일도 안 해.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해. 나는 보니까 일할 게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온통 다 했거든요. 그냥 뭐 온통 다 해봤자 그거지만은 그래도 하여간 나 혼자 다 했어. 나 혼자 다 해. 그러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참 재밌고 그때도 참 좋은 때였어요. 아주 좋은 때. 그 3사람은 말이야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와가지고 뭐 반론이나 제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사 쫓아내자는 소리 나고 와가지고. 나는 그때 나이가 제일 어렸고 왜 사람 나보다 나이가 다 많아요. 나한테 와서 하루는 전도사님 나가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러고 저러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내보내야 되겠다고. 그래갖고 내가 어찌 그때 그런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렸을 때인데 말이요. 예. 25쯤 됐는가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 3사람 앉혀놓고 내가 그랬다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종을 우리 마음대로 오라가라 합니까? 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면 뭐 데려갈 거 아닙니까? 내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집사들이 들어보니까 할 말이 없어. 그냥 갔어요. 그치 이상해. 그런 지혜가 생기더라니까. 그런 말이. 예. 나는 내보내고 싶은 그런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신학교로 온다고 딱 왔더니 말이에요. 여름방학에 내려가니까 쫓아내버렸어. 3, 4, 5, 6 아닙니까? 4개월 안에 쫓아내버렸어 벌써. 그 3사람이 모의해가지고. 야, 그래서 갑자기 한 동네 교회가 둘 생겼습니다. 우아래.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찾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 앞에 일이 많아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남 깔 얘기만 있어 그냥. 남 흉볼 얘기만 있고 이런 것만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럴 시간이 없어. 또 그런 생각도 없고 아예 그냥. 예.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일이 눈에 보여가지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참 복된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누가 뭐 하라고 안 하니까 더 찾으면 더 재밌어. 예? 그건 다 내가 찾으면 내가 다 할 일 아닙니까? 다 내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담해서 맡겨주면 그거밖에 못 하잖아요, 내가. 넌 이거 하고 넌 이거 하라. 그것밖에 못 해. 그럼 내가 차지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다. 혼자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예, 혼자 다. 얼마나 수지가 많습니까? 내가 교회를 혼자 다 하는데 얼마나 수지가 많냐고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나 수지 많은 일인지. 내 혼자 다 하는데 말입니다. 예? 밥은 혼자 다 먹으면 배탈 납니다. 돈도 혼자 다 먹으면 배탈 납니다. 다 그런데 하나님 일은 혼자 다 해도 배탈이 안 나. 예, 더 영광스러워지고 더 행복해요. 예, 그러니까 찾아서 남 모르는 거 다 찾아내고 해보세요. 예, 남 모르는 거. 그 일이라고 생각 안 한 거 해보란 말입니다. 그럼 재밌거든요, 그게 다. 예, 그리고 자기 인생에 복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우리 대구교회만 그럴 게 아니고 서울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해보세요. 해보면 정말 복이 됩니다. 예, 하나님 일하면 다 복이 돼요.
지난번에 우리 서울교회에서 이제 새로 저기 장소를 옮겨가지고 이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막 나서가지고 뭐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더라고요. 그 하는데 보니까 참 보기도 좋고 또 하는 사람도 아주 행복해하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 사람 다 나와. 건축사도 나와, 뭐 디자이너도 나와, 목수도 나와, 뭐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더라니까 그렇게. 예. 그러니까 뭘 하려고 보면 뭐 할 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줄 때 해야지, 일을 줘도 안 하면 난 죽은 거단 말입니다. 위임이 끊어지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위임이 끊어지면 죽는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위임이란 말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없으면 죽은 거란 말입니다. 예, 기름 부음이 없어. 할 일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할 일이 없으면. 예, 내가 몸이 아파서 할 일이 없다. 이거 괴로운 일인 거예요. 예, 몸이 힘들어서 뭐다 할 일이 없다. 근데 내가 몸이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할 일이 많다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할 일이 많다는 건 아주 행복한 일. 위임과 사명은 새 삶의 시작입니다. 예, 내가 새로운 위임을 받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이건 내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을 봐야 그를 따르게 될 거 아닙니까? 예. 독생자의 영광을 보려면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보면 돼요. 어디가 하늘에서 볼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보면 독생자의 영광이 보인다고요. 보여요. 사단에게 유혹되어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 이것이 불행입니다. 이 불행이니까 우리 인생의 불행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다른 걸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람에게 주어진 영광을 보지 못했구나, 이것이 불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이 불행을 알게 되면 다른 불행은 다 없어져요. 다른 불행은 다 없어요. 진짜로 불행이 뭔지 알면은 시시한 불행은 불행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암이 걸려본 사람은요, 다른 건 병으로 여겨지지도 않아. 그건 뭐 병이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수술하고 이런 사람들, 그래 안 그렇겠어요? 생각해 보면 뭐 누가 뭐 어디가 아팠다, 허리가 아프다, 뭐 이제 하면 그것도 병이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면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전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 문제 아닌 걸 가지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진짜 중요한 문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더 중요한 곳으로, 예, 영생이 별겁니까? 그렇게 가면 영생이 가는 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 안에서 우리 인생을 찾고, 내 인생이 저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야지. 뭐 난 남보다 뭐가 못해, 뭐 남보다 뭐가 잘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예. 예. 적어도 젊은이들은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해야 돼. 젊었을 때부터 생각해야 돼. 예. 늙으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니까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딱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내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인생이 성공입니다. 성공이 다른 거 아니고. 예. 어떻게 하면 밥은 못 먹고 살겠어요? 목구멍에 거미줄 치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다만 매달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위임 안에 살아야 되겠다. 위임 안에.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갔고 위임을 버리고 신성한 위임을 버리고 우리가 곁길로 나갔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구속해 주시고 원위치로 회복시켜 주셔서 독생자의 영광 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 안에서 우리 인생의 영광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나라가 그 앞에 하나님 갈망을
땅 위에